유다의 유력가들에 대한 7번째 저주. 이사야서 10장. 불행하여라. 불의한 법을 세우고 고통을 주는 규정들만 써 내려가는 자들. 이 자들은 힘없는 이들의 소송을 기각시키고 내 백성 가운데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약탈하고 고아들을 강탈한다. 너희는 징벌의 날에 멀리서 들이닥치는 폭풍의 날에 어찌하려느냐. 누구에게 도망하여 도움을 청하고 너희 재산은 어디에 갖다 놓으려느냐. 포로들 사이에 쭈그려 앉거나 살해된 자들 사이에 쓰러지는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에도 그분의 진노는 풀리지 않아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 있다. 아시리아 임금에 대한 벌. 불행하여라. 내 진노의 막대인 아시리아. 그의 손에 들린 몽둥이는 나의 분노이다. 나는 그를 무도한 민족에게 보내고 나를 노엽게 한 백성을 거슬러 명령을 내렸으니 약탈질을 하고 강탈질을 하며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처럼 짓밟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뜻을 마음에 품지도 않았다. 오로지 그의 마음속에는 멸망시키려는 생각과 적지 않은 수의 민족들을 파멸시키려는 생각뿐이었다. 사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제후들은 모두 임금이 아니냐. 칼로는 카르크미스처럼 되지 않았느냐. 하맛은 아르파처럼 되고 사마리아는 다마스쿠스처럼 되지 않았느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보다 더 많은 신상들을 차려놓고 우상을 섬기는 이 왕국들을 내 손이 장악한 것처럼 사마리아와 그 신상들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예루살렘과 그 물신들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마치신 다음 아시리아 임금의 오만한 마음에서 나온 소행과 그 눈에 서린 방자한 교만을 벌하실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 손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 나는 현명한 사람이기에 내 지혜로 이루었다. 나는 민족들의 경계선을 치워버렸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으며 왕자에 앉은 자들을 힘센 장사처럼 끌어내렸다. 내 손이 민족들의 재물을 새 둥지인 양 움켜잡고 버려진 알들을 거두어 들이듯 내가 온 세상을 거두어 들였지만 날개를 치거나 입을 열거나 제잘거리는 자가 없었다. 도끼와 도끼질하는 사람에게 뽐낼 수 있느냐? 톱이 톱질하는 사람에게 으스댈 수 있느냐? 마치 몽둥이가 저를 들어 올리는 사람을 휘두르고 막대가 나무도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는 것과 같지 않느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주님께서는 그 비대한 자들에게 질병을 보내어 야위게 하시리라. 마치 불로 태우듯 그 영화를 불꽃으로 태워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는 불길이 되시어 그의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단 하루에 태워 삼켜버리시리라. 그 화려한 숲과 과수원을 그분께서는 모조리 파괴시켜 버리시리라. 그러면 그는 병자처럼 말라가리라. 그 숲의 나무들 가운데 남은 것은 몇 그루 되지 않아 아이라도 그것들을 기록해 둘 수 있으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 집안의 생존자들이 더 이상 자기들을 신자에게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님께만 충실히 의지할 것이다.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남은 자들이 용맹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설사 바다의 모래 같다 하여도 가운데 남은 자들만 돌아올 것이다. 파멸은 이미 결정된 것, 정의가 넘쳐 흐를 것이다. 정녕 주 만군의 주님께서는 이미 결정된 멸망을 온 세상 한가운데에서 집행하실 것이다. 아시리아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온에 사는 나의 백성아, 너를 막대로 때리고 이집트처럼 너에게 몽둥이를 치켜드는 아시리아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아주 조금만 지나면 너를 향한 나의 진노는 다하고 오히려 저들의 파괴의 행위를 향하여 나의 분노를 터뜨릴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는 오렙 바위 곁에서 미디안을 치신 것처럼 아시리아에게 채찍을 휘두르시고 바다 위에 있는 당신의 몽둥이를 이집트에서처럼 치켜 드실 것이다.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너의 어깨에는 그의 짐이 벗겨지고 너의 목에는 그의 멍에가 사라지리라. 침략자들의 공격과 실패. 아시리아는 사마리아에서 올라와 아얏에 이른다. 미그론을 지나 미크마스의 군수품을 맡긴다. 그들은 협곡을 지나면서 우리는 게바에서 하룻밤을 묵으리라 한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달아난다. 밭 갈리마 크게 소리 질러라. 라 이사야 귀를 기울여라. 아나토사 대답하여라. 마드메나는 도망치고 게밈 주민들은 피난간다. 바로 그날 아시리아는 노베에 머물면서 딸 시온산을 향하여 예루살렘 동산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른다. 보라 주 만군의 주님께서 무서운 힘으로 가지들을 잘라내신다. 높이 솟아오른 것들은 잘려나가고 드높은 것들은 거꾸러진다. 잡목숲은 쇠 도끼로 찍혀 넘어지고 레바논은 그 영화와 함께 쓰러진다. 메시아와 평화의 왕국 이사야서 11장. 이사이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틀리라.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리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함이다. 그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흐뭇해하리라.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힘없는 이들을 정의로 재판하고 이 땅에 가련한 이들을 정당하게 심판하리라. 그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막대로 물의 배를 내리치고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악인을 죽이리라. 정의가 그의 허리를 두르는 띠가 되고 신의가 그의 몸을 두르는 띠가 되리라.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쪄가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지내리라.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젖먹이가 독살 굴 위에서 장난하며 젖 떨어진 아이가 살무사 굴에 손을 디밀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악하게도 패덕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니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이 주님을 알므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배자들의 귀양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이사이의 뿌리가 민족들의 깃발로 세워져 결의들이 그에게 찾아들고 그의 거처는 영광스럽게 되리라.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주님께서 당신 손을 두 번째로 다시 드시리니 아시리아와 이집트, 파트로스와 에디오피아와 엘람, 시나르와 함막과 바다 섬들의 생존에 있는 당신 백성의 남은 자들을 속량하시려는 것이다. 또한 그분께서는 민족들에게 깃발을 올리시어 사방의 땅으로부터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시고 흩어진 유다 사람들을 모아 들이시리라. 에프라임의 질투는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은 없어지리라. 에프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않고 유다는 에프라임을 적대하지 않으리라. 그들은 서쪽으로 필리스티아의 어깨를 내리덮치고 함께 동쪽 백성들을 약탈하리라. 그들은 에돔과 모함으로 손을 내뻗고 암몬 사람들도 그들에게 복종하리라. 주님께서는 이집트 바다에 물목을 말리시고 당신 폭풍의 위력을 떨치시며 강 위로 당신의 손을 휘둘리시고 그것을 7개울로 쪼개 놓으시어 신을 신은 채 건너가게 하시리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것과 같이 아시리아의 생존해 있는 당신 백성에게도 큰 길이 생겨나리라. 구원된 이들의 감사 노래 이사야서 12장. 그날에 너는 이렇게 말하리라.
주님, 당신을 찬송합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진노하셨으나 분노를 거두시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보라, 하느님은 나의 구원, 신뢰하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날에 너희는 이렇게 말하리라.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을 받들어 불러라. 그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그 이름 높으심을 선포하여라. 위엄을 이루셨으니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이를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 주민들아, 소리 높여 환호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는 위대하시다. 바빌론의 멸망. 이사야서 13장.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빌론에 관한 신탁. 너희는 민동산 위에 깃발을 올려라. 그들에게 소리를 높여라. 그들이 귀족문으로 들어오도록 손을 흔들어라. 내게 봉헌된 이들에게 나는 명령을 내렸다. 내 분노의 심판을 위하여 나의 용사들도 내 어미로 환호하는 자들도 불러 모았다. 들어라, 수많은 백성들이 모인 것처럼 저 산들 위에서 떠들어대는 소리를 들어라, 왕국들이 모여든 민족들이 왁자지껄하는 소리를. 만군의 주님께서 전투에 나갈 군대를 사열하신다. 그들은 먼 땅에서 하늘 끝에서 온다. 주님께서 당신 진노의 도구들로 온 땅을 멸망시키러 오신다. 슬피 울어라. 주님의 날이 다가왔다. 그것은 파멸과도 같은 것, 전능하신 분에게서 온다. 그래서 손은 모두 맥이 빠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녹아내리며 불안에 떨리라. 그들은 경련과 고통에 사로잡히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리라. 서로 넉나간 듯 쳐다보는데 그들의 얼굴은 불처럼 달아오르리라. 보라,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그날이 진노와 격분과 함께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 죄인들을 땅에서 절멸시키러 온다. 하늘의 별들과 별자리들은 제 빛을 내지 못하고 해는 떠올라도 어둡고 달도 제 빛을 비추지 못하리라. 나는 세상을 그 사악함 때문에 벌하고 죄인들을 그 죄악 때문에 벌하리라. 나는 오만한 자들의 교만을 끝장내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꺾으리라. 나는 사람을 순금보다 인간을 오피르의 금보다 드물게 하리라. 그러므로 하늘은 떨고 땅은 흔들리다 제자리에서 벗어나리라. 만군의 주님의 진노로 그분 격분의 날에 그러하리라. 마치 쫓기는 영양들처럼 모으는 이 없는 가축떼처럼 저마다 제 결의에게 돌아가고 저마다 제 땅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발각되는 자마다 찔러 죽고 붙잡히는 자마다 칼에 맞아 쓰러지리라. 그들의 어린 것들은 그들 눈앞에서 내동댕이 쳐지고 그들의 집들은 약탈당하고 그들의 아내들은 욕을 당하리라. 보라, 나는 그들을 거슬러 메디아인들을 일으키리라. 메디아인들은 은혜도 관심이 없고 금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활로 젊은이들을 거꾸러뜨리고 태아를 가엾이 여기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아이들도 불쌍하게 보이지 않는다. 나라들 가운데 보배요, 칼데아인들의 자랑스러운 영광인 바빌론은 하느님께서 뒤엎으신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리라. 거기에는 영원토록 거주하는 사람이 없고 세세대대 이주하는 사람이 없으리라. 아랍인들도 그곳에는 천막을 치지 않고 목자들도 그곳으로는 양떼를 몰고 가지 않으리라. 오히려 사막의 짐승들이 그곳에 깃들이고 그들의 집들은 부엉이로 우글거리리라. 타조들이 그곳에서 살고 염소 귀신들이 그곳에서 춤추며 놀리라. 그 궁성에서는 늑대들이 울부짖고 안락하던 궁궐에서는 승냥이들이 울부짖으리라.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들은 미루어지지 않으리라. 이스라엘의 귀환. 이사야서 14장. 주님께서는 정녕 야곱을 가엾이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시어 그들을 고향에 자리잡게 하실 것이다. 이방인들이 그들과 합류하고 야곱 집안에 받아들여지며
민족들이 야곱 집안을 맞아들여 고향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은 주님의 땅에서 그 민족들을 남종과 여종으로 차지하고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을 포로로 잡아오며 자기네 앞 제자들을 지배할 것이다. 바빌론 임금의 종말, 주님께서 너의 괴로움과 불안에서 너에게 지워진 심한 노역에서 너를 풀어주시는 날에 너는 바빌론 임금에 대하여 이러한 조롱의 노래를 지어 부를 것이다. 어찌하다 앞 제자가 종말을 고하고 억압이 끝나게 되었는가. 주님께서 악인들의 몽둥이와 통치자들의 호를 부수어 버리셨네. 화를 내며 쉴 새 없이 민족들을 내리치고 성을 내며 사정없이 핍박하고 결례들을 짓밟던 그 호를 온 세상은 안식과 평온을 누리고 사람들은 기쁨에 넘쳐 소리 지르네. 방백나무들도 너 때문에 기뻐하고 레바논의 향백나무들은 말하네. 내가 쓰러진 뒤로는 우리를 뵈러 올라오는 자가 없다. 땅 및 저승은 너를 위하여 너의 도착을 환영하려고 소란을 떨며 너를 위하여 세상의 수령이었던 그림자들을 모두 깨우고 민족들의 임금을 모두 그 왕자에서 일으켜 세우는구나. 그들이 모두 너에게 너도 우리처럼 허약해졌구나. 너도 우리와 똑같이 되었구나 하고 말하네. 너의 영화도 내 수금소리도 저승으로 떨어졌구나. 구더기가 내 밑에 요로 깔리고 벌레가 내 이불이 되었구나. 어찌하다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빛나는 별, 여명의 아들인 내가 민족들을 쳐부수던 내가 땅으로 내동댕이 쳐지다니. 너는 내 마음속으로 생각했었지. 나는 하늘로 오르리라. 하느님의 별들 위로 나의 왕자를 세우고 북녘 끝 신들의 모임이 있는 산 위에 자정하리라. 나는 구름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져야지. 그런데 너는 저승으로 구렁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너를 보는 자마다 너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눈여겨 살펴보면서 말하리라. 이 자는 세상을 뒤흔들고 나라들을 떨게 하던 자가 아닌가. 땅을 사막처럼 만들고 성읍들을 파괴하며 포로들을 고향으로 보내주지 않던 자가 아닌가. 모든 민족의 임금들은 저마다 제 능묘 속에 영광스럽게 누워있지만 너는 사람들이 꺼리는 유산화처럼 무덤도 없이 내던져져 구렁의 돌바닥으로 내려가는 살해된 자들, 칼에 찔려 죽은 자들로 옷처럼 뒤덮이고 발에 짓밟히는 송장처럼 되었구나. 너는 내 나라를 멸망시키고 내 백성을 죽였으니 그들과 함께 묻히지 못하리라. 이 악독한 종자는 영원히 그 이름이 불리지 않으리라. 너희는 그의 아들들을 그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학살할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고 세상을 성읍들로 채워서는 안 된다. 바빌론의 멸망,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을 거슬러 일어나 바빌론의 명성과 그 생존자들을 그 자손과 후손들을 뿌리 뽑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또 그곳을 고슴도치의 차지로 물 웅덩이로 만들고 그곳을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리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아시리아의 멸망.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생각한 것은 그대로 실현되고 내가 결정한 것은 그대로 성사되리라. 나는 아시리아를 내 땅에서 쳐부수고 내 산들 위에서 짓밟으리라. 그러면 내 백성에게서 그의 명예가 벗겨지고 그들의 어깨에서 그의 짐이 벗겨지리라. 이것이 온 세상에 대하여 내려진 결정이며 이것이 모든 민족들 위로 뻗쳐진 손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결정하셨는데 누가 그것을 꺾을 수 있으랴. 그분의 손이 뻗쳐 있는데 누가 그것을 돌릴 수 있으랴. 필리스티아에 대한 경고. 아하즈 임금이 죽던 해에 이러한 신탁이 내렸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아, 너를 내리치던 막대가 부러졌다고 모두 기뻐하지 마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고 뱀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된다. 힘없는 이들의
이들이 배불리 먹고 가난한 이들이 안심하고 들어 누워 쉬리라. 그러나 나는 굶주림으로 너의 뿌리를 죽게 하고 너의 남은 자들도 내가 죽이리라. 성문아 슬피 울어라. 성읍아 울부짖어라. 필리스티아 사람들아 모두 불안에 떨어라. 북녘에서부터 연기가 내려온다. 그 대열에는 나고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 민족의 사절들에게 무어라 대답하리요.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며 그분 백성 가운데 가련한 이들이 그리로 피신한다 하여라. 모압에 내릴 재앙. 이사야서 15장. 모압에 대한 신탁. 정령 밤 사이에 파멸하였구나. 아름 모압이 멸망하였구나. 정령 밤 사이에 파멸하였구나. 키르모암이 멸망하였구나. 바잇과 디본이 통곡하러 산당으로 올라갔구나. 느본과 메드바 위에서 모압이 슬피 우는구나. 머리는 모두 벗겨지고 수염은 모두 깎였구나. 길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자루옷을 두르고 지붕 위와 광장들에게서는 모두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는구나. 헤스본과 에랄레가 울부짖으니 그들이 소리가 야하츠까지 들리는구나. 이 때문에 모압의 허리들이 떨리고 그들의 넋마저 떨고 있구나. 나의 마음은 모압 때문에 울부짖는다. 그의 피난민들이 초아르까지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도망치면서 루히의 오르막을 통곡하며 올라가고 호로나임으로 가는 길에서 몰락의 절규 소리를 높이는구나. 아, 니물림의 샘이 메말라 황폐하게 되어 풀은 시들고 목초는 다 버렸으니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구나.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이 남겨놓은 것과 간직해둔 재물을 버드나무 개울 건너로 짊어지고 가는구나. 아, 절규 소리가 모압 전역을 휘들고 그 울부짖음은 에프라임까지, 그 울부짖음은 부에르 엘림까지 이르는구나. 정녕 디몬의 물은 피로 가득하구나. 그러나 나는 디몬 위로 또 다른 재앙을 모압의 생존자들에게 그 땅의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유다에게 한 모압의 호소. 이사야서 16장. 이 땅을 다스리는 이의 어린 양을 보내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딸 시온의 산으로 퍼덕이며 달아나는 새들처럼 둥지에서 쫓겨난 어린 새들처럼 모압의 딸들이 아르논 강의 건널목에서 헤매리라. 고견을 들려 주십시오.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한낮에 그대의 그늘을 밤처럼 펼쳐 주십시오. 쫓기는 이들을 숨겨주고 도망치는 이들이 들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모압에서 쫓겨난 이들을 그대 곁에 머물게 하여 파괴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억압이 그치고 파괴가 끝나 압제자가 이 땅에서 사라지면 다윗의 천막 안에서는 신의로 왕자가 굳게 세워져 공정을 추구하며 정의의 발근이가 그 위에 진실과 함께 좌정하리이다. 모압에 대한 애도. 우리는 너무나 도도한 모압의 교만에 대하여 들었다. 그의 거만과 교만과 방자함, 그의 허풍에 대하여 들었다. 그리하여 모압이 그 자신 때문에 슬피 우는구나. 모두가 슬피 우는구나. 그들은 키르 하레셋의 건포도 과자 생각에 더없이 상심하며 탄식하는구나. 정녕 헤스본의 포도밭들과 시브마의 포도줄기들이 황폐하게 되었구나. 그 고급 포도들은 여러 민족들의 군주들을 도취시켰었건만 그것들은 야제르까지 뻗어나가고 사막까지 퍼져나갔으며 그 덩굴들은 무성하게 자라 바다 건너까지 다다랐었건만 나 이제 야제르가 통곡하듯 시브마의 포도줄기 때문에 통곡하리라. 헤스본과 예랄레야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라. 내 과일과 곡식의 수확 위로 적군의 함성이 덮쳤다. 과수원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포도밭에서는 환호도 환성도 울리지 않는다. 포도화개는 포도 밟는 사람이 없고 흥겨운 소리가 그쳐버렸다. 그래서 나의 내장은 모압 때문에
나의 속은 키르헤레스 때문에 비파처럼 떨린다. 모압이 산당으로 올라가 애를 쓰더라도 자기 성소로가 기도를 드리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 이것은 예전에 주님께서 모압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날품팔이 햇수 같은 3년이 지나면 그 수많은 무리 전체와 함께 모압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남은 자라야 아주 조금밖에 되지 않아 보잘것이 없을 것이다. 다마스쿠스와 이스라엘의 멸망. 이사야서 17장. 다마스쿠스에 대한 신탁. 보라, 다마스쿠스는 이제 성읍이 아니라 폐허더미가 되리라. 아로에르의 성읍들은 벌어져 짐승들의 차지가 되고 그것들이 거기에 자리 잡아도 놀라 달아나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에프라임에서 보루가, 다마스쿠스에서 왕국이 없어지고 아람의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화와 같은 꼴이 되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야곱의 영화는 보잘것이 없어지고 그 몸의 기름기는 다 빠지리라. 이는 수확꾼이 곡식을 거두어 들인 뒤 팔로 이삭을 모아 들일 때와 같고 르파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워 모을 때와 같으리니 거기에는 올리브 나무를 떨고 났을 때처럼 남은 열매를 따는 일만 남아 있을 뿐 과일나무 끝 가지에 2-3알 줄기에 8알만 남아 있으리라.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말씀이다. 우상 숭배의 끝. 그날의 사람들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로 눈을 들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 손으로 만든 작품인 제단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목상들과 분향 제단들을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 우상 숭배와 멸망.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버리고 도망친 히위족과 아모리족의 성읍들처럼 내버려져 황폐하게 되리라. 정녕 너는 내 구원이신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내 피신처이신 반석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희열의 식물들을 심고 낯선 신의 덩굴나무 모목을 심어 내가 심은 그날로 자라게 하고 씨앗을 뿌린 그 아침으로 싹이 트게 하여도 그것이 병드는 날 수확은 사라져 너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이 되리라. 침략자들의 멸망. 수많은 민족들의 고함소리. 그들은 바다가 노하듯 고함을 지른다. 결의들의 함성. 그들은 거대한 물이 포효하듯 함성을 지른다. 큰 물이 포효하듯 결의들이 함성을 지른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을 꾸짖으시자 그들은 멀리 도망친다. 산 위에서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폭풍 앞에 방랑초처럼 그들은 쫓겨난다. 보라, 저녁 때에 닥쳐온 두려움을 아침이 되기 전에 그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이것이 우리를 약탈하는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노략하는 자들의 운명이다. 에디오피아에 대한 말씀. 이사야서 18장. 에디오피아의 강 건너편 날개 달린 배들의 땅 사신들을 바다로 왕골배에 태워 물 위로 보내는 땅 너희 날쌘 특사들아 가거라. 훤칠하고 말쑥한 결의에게로 어디에서나 두려움을 일으키는 민족 강줄기가 여러 가래로 뻗은 땅에 사는 강력하고 숭숭장구하는 결의에게로 세상의 모든 주민들아 땅에 사는 사람들아 산들 위에 깃발이 오르거든 쳐다보아라. 나팔 소리가 울리거든 들어보아라. 정녕 주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햇볕 아래 따가운 더위처럼 수확철 더위 때의 이슬 구름처럼 나는 내 처소에서 조용히 바라보리라. 수확하기 전에 꽃철이 지나서 꽃이 포도로 여물어 갈 때 가지들은 낯으로 잘리고 덩굴들은 거쳐 뜯겨 나가리라. 그것들은 모두 산의 맹금들과 들의 맹수들에게 넘겨져 맹금들이 그 위에서 여름을 나고 들의 온갖 맹수들이 그 위에서 겨울을 나리라. 그때의 훤칠하고 말쑥한 민족과 어디에서나 두려움을 일으키는 민족에게서
강줄기가 여러 갈래로 뻗은 땅에 사는 강력하고 승승장구하는 결의에게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모시는 곳 시온산으로 만군의 주님께 드릴 선물이 보내질 것이다. 이집트의 멸망. 이사야서 19장. 이집트에 대한 신탁. 보라,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시고 이집트로 가신다. 이집트의 우상들은 그분 앞에서 벌벌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은 속에서 녹아내린다. 내가 이집트인들을 부추겨서 동기끼리 이웃끼리 싸우고 성읍끼리 왕국끼리 싸우게 하리라. 이집트 안에서 사람들은 혼이 빠지고 나는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 버리리라. 그러면 그들은 우상들과 홀령들, 영매들과 점쟁이들에게 물어보리라. 내가 이집트인들을 냉혹한 군주의 손에 넘겨 포악한 임금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바다에서는 물이 마르고 강은 바싹 메마르리라. 개천들은 악취를 풍기고 이집트의 나일강과 지류들은 물이 줄곧 메말라 갈대와 부들이 시들어 버리리라. 나일강 어귀 강가에 있는 풀밭과 나일강 변에 파종된 밭들은 모조리 말라 바람에 날려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 어부들은 탄식하고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들은 모두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들은 생기를 잊어가리라. 아마포를 만드는 자들은 실망에 빠지고 삼을 삶는 여인들과 삼배를 짜는 자들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 직조공들은 기가 꺾이고 품팔이꾼들은 모두 낙담하리라. 초안의 제후들은 어리석기만 하고 파라오의 현명하다는 고문관들은 우둔한 고문들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 파라오에게 저는 현인들의 자손이며 옛 임금들의 자손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의 현인들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에 대하여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여 알리도록 해보려무나 초안의 제후들은 바보가 되고 멤피스의 제후들은 착각에 빠졌으며 그 종족들의 수장들은 이집트를 잘못 이끌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혼란의 영을 섞어 놓으시자 그들은 하는 일마다 이집트를 비틀거리게 하여 주정꾼이 제가 토해낸 것 위에서 비틀거리는 꼴이 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머리든 꼬리든 종려나무 가지든 골풀이든 누가 하든지 이집트에는 되는 일이 없으리라. 이집트의 미래. 그날의 이집트인들은 여자들처럼 되어 자기들 위로 휘둘리시는 주님의 손앞에서 무서워 떨 것이다. 유다 땅은 이집트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 유다 땅에 대하여 듣는 자들은 모두 만군의 주님께서 자신들을 거슬러 세우신 계획 때문에 무서워할 것이다. 그날의 이집트 땅에는 가나안 말을 하고 만군의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5 성읍이 생길 터인데 그 가운데 하나는 태양의 도시라 불릴 것이다. 그날의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님을 위한 제단 하나가 세워지고 그 국경에는 주님을 위한 기념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주님을 위한 표징과 증인이 되어 그들이 앞 제자들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으며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시어 그들을 보호하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당신 자신을 이집트인들에게 알리시고 그날의 이집트인들은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희생과 제물을 봉헌하며 주님께 서원을 하고 그대로 채울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을 치시겠지만 치신 뒤에는 곧바로 고쳐주실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돌아오고 그분께서는 그들의 간청을 들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날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가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인들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인들은 아시리아로 가며 이집트인들이 아시리아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에 이어 3번째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복이 될 것이다. 곧 만군의 주님께서 복을 받아라. 내 백성 이집트야, 내 손의 작품 아시리아야, 내 소유 이스라엘아 하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내리실 것이다.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의 멸망. 이사야서 20장. 아시리아 임금 사르곤이 파견한 총사령관이 아스돗으로 진군해 와서 아스돗을 공격하여 그곳을 점령하던 해의 일이다. 그때에 주님께서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 이렇게 이르셨다. 자, 내 허리에 두른 자르옷을 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는 그렇게 하고서 알몬과 맨발로 다녔다. 그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에 대한 표징과 예표로서 3년 동안 알몬과 맨발로 다닌 것처럼 그렇게 아시리아 임금이 이집트 포로들과 에디오피아 유배자들을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이집트에게 수치스럽게도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 알몬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네 희망이었던 에디오피아와 자기네 자랑이었던 이집트 때문에 놀라며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이 바닷가 주민들은 말할 것이다. 보라, 우리의 희망이었던 나라가 이 꼴이 되었구나. 아시리아 임금에게서 구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러 그곳으로 도망쳤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난을 피했단 말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